하늘의 혜택과 행동. 하나, 교조님의 식생활. 교조전에는 교조님께서 단식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가끔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 언급키로 하고 여기서는 교조님과 식생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통 의식주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이 셋 중에서도 먹는다는 것은 인간 생존의 근본에 관계되는 큰 문제이며 당연히 즐거운 삶과도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학가에서는 온 세상은 풍년이니라. 등가 수확량이 정하여졌다. 등의 노래가 있고 친필에서도 아주 앞부분에 농작물이 용솟음치도록 하려거든 신학근행과 손춤을 행하라. 1회 14. 라고 하시며 농작물이 잘 되는 수호를 받고 싶은 생각이라면 어서 근행을 하도록 하라고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인간의 즐거운 삶을 누리기 쉽도록 조건을 갖추어 주고 싶다는 신님의 어버이 마음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이 농작물은 씨앗을 뿌리고 손질과 거름을 하는 등 인간의 노력을 요하는 부분이 많으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소위 물, 불, 바람의 수호가 없으면 성장할 수도 없고 또한 수확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자칫하면 이러한 물, 불, 바람의 수호를 잊기 쉬운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경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조님께서는 풋 잎사귀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도록 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이든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인색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풋 잎사귀 하나에 담긴 어버이 신님의 수호를 잊어서는 즐거운 삶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풋 잎사귀 하나란 즉 생선 한 마리이기도 하고 종이 한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식생활에 있어서 어떤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하면 그 기준은 싼지 비싼지의 경제성, 영양가가 있는지 없는지, 맛이 있는지 없는지 등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모두 돈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돈으로 산 이상 버리든 소홀히 하든 본인의 마음대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든 식물은 하늘의 혜택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교조님께서는 식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은 하늘의 혜택이라는 마음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 남기고 버린다든지 또는 불평을 하는 것은 하늘의 혜택을 소홀히 하는 것이며 이래서는 모처럼의 어버이 신님의 수호를 스스로 뿌리치는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음식에 대한 불평이나 편식이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교조님 당시와 현대는 식생활의 내용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예를 든다면 식품도 수입되고 제철 음식이라는 구별도 거의 사라져가며 육식이 늘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도 범람하였으며 게다가 화학약품으로 오염된 식품들이 나날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건강과 장수를 위해 특히 식생활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시의 음식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교조님께서는 대체 어떤 음식을 드셨던가? 고구마밥, 콩밥, 박고지밥 등을 즐겨 드셨다든가 감나무 잎초밥을 즐기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고령이 되시고부터는 가끔 생고구마를 강판에 갈아서 드셨다고 합니다. 미림도 작은 잔으로 가끔 드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갖다 드리는 음식도 드셨다고 하니 고구마밥, 콩밥 등 이런 종류의 음식만을 늘 드셨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시 농촌의 식생활 습관에 따른 평범한 것을 드셨으리라 추측됩니다. 생선류도 드셨으나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육류는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조님이 육류를 드시지 않았으므로 우리들도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넓은 세계에는
육류 이외에는 먹을 것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있으므로 이것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육류와 생선, 야채가 있어 어느 것을 먹어도 된다고 할 때 먼저 야채 다음에 생선이라는 순으로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야채나 생선부터 먹어도 되는데 기어코 육류를 먼저 먹어야 하는 육류부터 먹어야 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천리교에서는 무엇을 먹어야 한다든가 무엇은 먹으면 안 된다든가 하는 기준이나 계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신의 몸이며 인간은 신의 품속에서 살고 있다는 가르침에서 본다면 이 지구상에서 생기는 것은 모두 먹어도 괜찮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천리교에서는 음식에 대한 금기는 없는 것에 가까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조님께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을 먹으면 좋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한 양을 어떤 태도로 먹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2. 생선을 먹을 때 교조님께서는 가끔 단식을 하실 정도였으므로 평상시 배불리 드시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대체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것을 바라고 거기에 사는 보람을 느낀다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는 보통이라 할지라도 교조님의 도구인 용제로서는 그 희망이 너무 작고 속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동대교의 2대 회장인 가시하라 겐지로 씨는 교조님의 모본이란 본인에게는 금욕주의의 실행이 된다고 믿고 식생활에 있어서 국 한 가지, 나물 한 가지로 식사를 했으며 금주 금연과 음식에 불필요한 꾸밈을 일체 폐지하는 방침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것으로 자신의 악인연과 싸우는 동시에 그렇게 하여 수호받은 몸으로 하루라도 오래도록 구제 한 줄기의 힘을 쓰겠다는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검소한 음식에 만족하는 것이 즉 교조님의 모본을 따르는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약한 것이 인간인지라 스스로 규제하여 일정한 선을 긋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소한 음식이라도 괜찮으나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그것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리낌 없는 방식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맛있는 음식만 찾게 되기 쉽다는 것을 경계한 것이 가시하라 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생선, 닭, 소, 돼지 등 생명이 있는 것을 잡아서 맛있다고 하며 먹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 교조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가 하는 데 대해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조님은 신자들이 생선을 가져오면 반드시 익혀서 갖고 오도록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드리면 교조님께서는 생선을 집어 들으시고 마치 자녀에게라도 일러주듯이 이런 것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에게 먹히지 않을 수 없는 거야. 빨리 인간으로 되돌아와요. 하시며 한 입 드시고 일동을 향해 자, 모두들 맛있게 먹어주어요. 하시며 나머지를 물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물이란 모두 사람들이 맛있다 하고 즐겁게 먹어야 환생할 때마다 인간 쪽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먹어주어야 해. 라고도 일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기묘한 이야기 같으나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생물을 잡아먹는 것을 허락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무 조건 없이 허락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조건이란 모처럼 생명이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받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인간은 그것에 깊이 감사하고 얻어진 힘으로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이 어버이 신님의 뜻이라 생각됩니다. 먹고 싶은 대로 육식을 하고 그 힘으로 싸움을 하게 된다면 먹힌 생물은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인간은
생물을 먹는데 익숙해져 우쭐해지고 교만해져 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마음으로는 건강이나 장수의 수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물이건 무엇이건 그것이 어버이 신님의 수호로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본다면 맛있다고 하며 먹는 것이 그것을 살리는 길이며 자신도 또한 살려지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생물을 먹으면서 맛이 없다고 얼굴을 찌푸리는 사치를 하지 않도록 마음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처럼 교조님은 신자들이 올리는 것을 조금만 집으시고는 그대로 물리시는 것이 상례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마스이 오사메가 교조님을 뵙자 교조님께서는 쟁반에 담겨 있는 감을 집으시는데 한참 고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교조님께서도 고르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집으신 감은 제일 나쁜 것으로 교조님께서는 그것을 잡수시고 나머지 좋은 것을 자, 너도 하나 먹으렴. 고하시며 물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교조님께서는 자녀에게는 맛있는 것을 먹이시고 자신은 좋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칫하면 그와 반대가 되기 쉬우나 의식하지 않고도 음식에 대해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교조님의 모본이 제법 몸에 익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